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래 다음 주가 제 설교였는데 목사님한테 양보했어요. 바꿨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은 새신자 초청 예배이기 때문에 그 새신자 중에 누구든지 또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제 오래 가질 거로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목사님에게 이제 맡기는 게 다음 주일 순서가 맞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죠?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누리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끝까지 참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를 경험한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도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다음 주 부활 주일에 해당하는 설교를 오늘 미리 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은 또 부활절과 유월절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힐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이 성경에 의하면 이제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이제 성경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됐지만 일부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소멸해 버렸어요. 1세기 때에 소멸해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는 걸로 이제 기록에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15장 보게 되면 4절부터 8절 사이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마로 권성 읽어주세요. 강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큼 부활의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고 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의지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의지하고 결정도 의지하고 장래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공부했지만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즉 성경의 지식을 알고 교리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동의하지만 그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원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나의 현재의 삶, 장래의 삶, 미래의 삶, 또 죽음 후에까지도 삶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자기를 덜 믿어야 되고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그 믿는 대상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 생의 삶,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망하고, 거기에서 버림받고, 거기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더 신중하게 되고, 그리고 경건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그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일부를 다시 이제 대부분 내용이 지금 반복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만 보고 다시 이제 정리한 것 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제 이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헛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부활은 죄를 이긴 삶이요. 부활은 죄를 다스리고 있는 삶이요.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면,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 이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과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혀 다른 개념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은 부활로서 성장하고 부활로서 완성합니다. 구원은 부활로서 완성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이 영적 질서를, 영적 진리를 그렇게 다 세우신 거예요. 즉, 부활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많이 의심하고 넘어지고 또 회복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를 또 찾고 지금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럼 부활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달라지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모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죠. 그죠?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그거를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맨 뒤에 부활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해왔는데 그 부분을 좀 제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이렇게 좀 보세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삶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신감을 잊고 뭐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프거나 망하거나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소유와 환난과 문제와 관계없이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전혀 틀립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삶의 태도나 믿음이 달라요. 일반인들과 달라요.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값, 죄의 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좀 질문해 볼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죠? 즉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죽음에 관한 권세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지 않으셨다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만큼 죽음의 권세도 깨트릴 수 있다는 분이에요. 깨트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죠? 이게 이 생명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으면은 안 믿어지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에 갇혀야 됩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존재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어떻게 판단해요? 유한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을 판단해요? 우리가 정한 상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초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계속 죄 중에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완전히 해답을 우리가 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부활절은 6월절 중에 일어났어요. 6월절 중에 일어났어요. 6월절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 주 주일 금요일 날에, 즉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원래 옛날 같으면 여기서 뭘 했을까요? 6월절 세데르. 6월절 세데르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몇 번 했어요. 한 5번 정도 했는데, 코로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못하고 있어요. 6월절 세데르 기간 중에 뭘 말씀 나눴냐면, 6월절 만찬 중에 뭘 얘기를 했냐면, 이 6월절 기간에 어린 양 제물로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 6월절 세데르에 참석한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있었나? 우리 중에. 예. 그래요. 많지는 않네요.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6월절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 5월, 6월 사이에 또 목사가 또 갑니다, 이번에. 또 가게 되는데, 사모한테는 이제 안 간다고 얘기했지만 가야 되겠어요. 지금이 6월절 시작한 지 오늘이 24일이거든요. 22일 날부터 시작해서 5월 22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가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기간 중간에 어린 양, 흠없는 양으로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글쎄,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신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유월절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정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너무 그동안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유월절의 그 계명과 이 신약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연관된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다 동의를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다. 형통함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즉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멈췄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비율에 맞지 않게 너무 과격한 힘을 쓰면서 팔레스타인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10번 이상 갔습니다. 그 신문기사나 방송기사에 내용이 나오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3분의 1밖에 안 믿어요. 3분의 1밖에 안 믿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은 70%, 90%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과하게 힘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지만은 신문에 나온 거에 3분의 1밖에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는데 그 언약이 사라졌습니까? 소멸됐습니까?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이 만방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2000년 만에 회복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활한 거거든요. 나라가 부활한 거거든요. 이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발견해서 새로운 기술로 살아났어요. 사업이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 종혁이한테 질문할게요. 그럼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났어요. 사업이 망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술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기술을 회복하고 기술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되겠죠. 우리 동네에 맛있는 필떡면허기 있어요. 40년 된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갈 때마다 변함없는 맛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필떡면허기 성공한 이유는 그 맛을 발견하고 그 맛을 유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그럼 부활 전에는 망했는데, 길을 잃어버렸는데, 몰랐는데, 무지했는데, 부활했으면은 부활의 능력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상승시켜야죠.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것이, 망하는 것이, 죽었던 것이, 길을 잃었던 것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환란이 있었던 것이 죄였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깨끗이 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부활이죠. 잘 생각해 보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죄 없는 삶을 죄 없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죄 속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선하고 의로운 일을 계속 할 때에,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갈 때에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이 진리가 적용될 수 없다면, 실제로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이 항상 있어요. 우리도 실수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발을 닦는 그 실수는 인정하신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죄는 안 지을 걸 아세요. 온몸이 깨끗하니, 그렇죠. 온몸이 깨끗하니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에 흙 묻는 죄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죄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죄 속에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공부 좀 하세요. 계속. 그런데 6월절 뒤에는 출애굽이 있고, 출애굽 과정에는 양의 피 흘림이 있었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넘어가는, 그래서 죽임을 먼저 받는 사건이 있었죠. 즉 히브리어는 페삭, 영어는 패스오버. 즉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즉 한문으로는 6월, 담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6월절.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능력,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정확히 430년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종살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합니까? 한편으로는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죄의 싹이거든요. 죄의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돌아보게 되면 요셉과 야곱의, 즉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이 그중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몇백만이란 되는 사람이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430년 전이 지나갔고, 그리고 또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이삭의 삶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으니까 총 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6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종살이 합니까?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죠. 그 집안이 전부. 형들이죠. 베냐민은 마지막 동생은 참여 안 했으니까. 그 형들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잊으셨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징계 후에 구출하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같이 읽겠어요. 여기 앞에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지금 몇백 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몇백 년 후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까 얘기했죠? 몇백 년? 최하? 그 400년은 이제 그 종살이 하던 기간이고, 그 전에 이삭이 살았던 기간,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기간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해도 600년, 최하 600년 지난 후에 이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뭘 말하는 거예요? 즉 애굽 민족을 말하는데, 아니 애굽 민족이 왜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요셉이 팔려 나왔고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모여서 그 후손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지. 왜 애굽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대편을 징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자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거 말씀하셨죠?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에서를 갖다가 징계하십니까? 이게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 지금 기억하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좀 복 주고 계시거든요? 왜 복을 주실까요? 왜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절제하고 근신할까요? 여러분들이 공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이 있어요. 교회가 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고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 줄 알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르고 종살이 하면서 징계받아야 할 죄를 애굽에다 갖다 갚으신 거예요. 애굽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사도들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나타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상식이 안 맞지만 성전이 나타날 민족, 예수님이 나타날 민족, 사도와 교회가 생길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징계해가지고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에 마지막 재앙도 애굽의 초태생과 장자를 갖다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공도 없이 흠없는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걸 문술주에 바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넘어가셨어요. 희한하죠? 신비하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돼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합격도 톡톡하고, 취직도 톡톡하고, 그런 일 경험 안 해봤어요? 예상 못한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비한 거죠. 왜? 네가 변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며, 너는 교회를 섬길 것이며,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내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을 다 그때그때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세상을, 여러분 때문에 세상을, 여러분 때문에 상대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뭘로 표현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벌써 죽었어야 할 때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이거 흉터, 제가 여기 성북동에 살았는데 겨울에 뛰어놀다가 떨어졌어요. 이게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위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상처 났죠? 그리고 몸에 여러 상처가 있는데, 한 번은 또 우리가 곤자하면서 이제 양계장 할 때 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에 올라갔는데, 이제 왜 올라갔는데 지금 그것도 만영인지도 모르죠, 만영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게 지붕이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폭 떨어졌는데 그게 창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창고 안에 이 못이 뿅뿅뿅뿅 나온 그런 이제 나무, 석가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홈이 파인데 그걸로 쏙 떨어졌더라고요.
야, 그때 그게 지금 생각이 나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저는 제 영혼에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늘. 제가 원하지 않는 자랑하고 원하지 않는 말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걸 믿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면 너무나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죄 없이 죽음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의 값으로 드리면은 그거 이제 올려주세요. 그 죄값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깨닫고 돌아와. 바로 그거예요. 부활의 영을 이제 받는 거예요. 구원과 부활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죄값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깨닫고 돌아와 생명의 씨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죠. 우리 죄 중에 자기 몸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이 알아주면 사랑하잖아요. 근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마로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네,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사야서 53장 나오면은 건너뛰어요. 언젠가도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즉,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율법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 인간의 하나님이 있고 어떻게 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로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계명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께 올바로 자신의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연약함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율법의 요구를, 즉 유월절에 어린 양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 제물로 바쳐서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진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즉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절기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의심이 거치고 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희롱하여 때리고 그리고 머리를 치고 그리고 흉포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사의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구약과 신약에서 병행구절로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믿는 거예요. 참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실히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사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번영하라, 다스리라. 복을 주사.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시간의 복, 기회의 복, 자연의 복, 지혜의 복, 능력의 복, 이런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붙들고 내 마음에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 읽기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오늘 임진규 우리 집사가 너무 이번에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자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멍청한 얼표정 짓지 말아요. 우리 자랑스러운 표정을. 뭐든지 솔선수범하고 그렇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우리 한마로 권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숨어 다니고 피하고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자신감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래도 나는 죄 없다.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난 누가 뭐래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을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0절, 11절.
우리 한마리 권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그렇죠? 감옥에서도 기뻐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같은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고 두려움 없이 부딪히고 두려움 없이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한다는 거예요. 나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자,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제가 어떨까요?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고 뭐 가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돕는 마음으로 요번에 이제 나사렛 가게 되면 거기 목사님 만나려고 지금 약속 중인데 갈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그럼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요? 한번 지나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억지로는 안 돼요. 근데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기뻐하는 심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은혜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 찬양하며 박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요, 부활의 진리를 소유한 자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알을 죽이는 죄야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가 나를 이제까지 쏘았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죄를 이기겠노라. 죄를 이기겠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겼노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